존대할 과부, 명부에 올릴 과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은 다시 말하면 가정으로 또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기둥과 같은 목회자와 또 직분자를 세울 때는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되고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목회자와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목회자인 디모데가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같이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늙은이를 꼬지지 말고 권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형제처럼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나이 든 여성을 대할 때는 누구처럼 대합니까? 어머니처럼 대해야 하죠. 젊은 여성들은 자매에게 대하는 것처럼 순결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자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인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성도들은 청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녀처럼 대해야 되는 거죠. 손주처럼 대해야 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을 대할 때는 내 자녀처럼 내 손주처럼 아껴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관점과 시각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시고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새가족이라고 그러죠. 자꾸 이제 어떤 분들 새신자라고 해요. 새신자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대부분 오시는데 새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이죠. 그러니까 새 가족이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새 가족을 드릴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고 새 가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 사위 왔는데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뭐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환영해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또 밥도 사 주시고 잘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환대해 주고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원리입니다. 뭐 교회에 오면 새 가족한테 뭐 왜 잘해 주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새 가족이에요. 나에게 영적인 새 가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며느리나 사위나 이런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대면 해야겠냐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아마 좀 이제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가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처럼 네가 모셔라. 목회자라고 어떻게 막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옆에 이제 청년들, 젊은이들, 젊은 집사님들을 대할 때는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 안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로 그런 가족 같은 느낌이 났지만 이제는 안 그런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이제 나는 나고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는 이제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꽤 저희 집에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목회자들은 뭐 성도님들 집에 밥 숟가락 몇 개, 뭐 젓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안다. 지금은 이제 신방 간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말라고. 이런 풍토예요, 지금은. 그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나 뭐 성도님들,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 나와서 그냥 만났을 뿐이지 가족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뭐 아프신 분들도 있고 어려움 당하시는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사업하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말을 안 해. 왜냐하면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은 다 얘기하죠. 좋든 싫든 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누가 아프다고 하고 누가 뭐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도 그게 별로 와닿지를 않아요. 남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일.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서로는 마음을 터놓고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어머니요, 아버지요, 자녀요, 손주요, 이 관계로 생각하고 서로를 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누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성도를 대하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3절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심 내용인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부는 당시에 빈곤하고 지위도 굉장히 낮았죠. 당시에는 성인 남자들만 일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뭐 능력 있는 홀로 되신 분들이 훨씬 더 돈도 잘 벌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당시에는 남편이 없고 장성한 자녀가 없는 이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밖에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구약에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누구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아도 어린 아이들이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밭 같은데 추수할 때 바닥에다가 이제 떨어뜨린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줍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밭을 이렇게 추수할 때도 모퉁이는 어떻게 해요? 남겨두라는 거죠. 모퉁이까지 싹 다 잘라가지 말라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거니까 내버려 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3절에 이런 과부들을 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존대에는 단순하게 이제 존경해주고 잘 대해주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경제적인 지원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구약의 전통을 잘 받아서 과부들을 잘 돌봤어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도 나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에 뭐 가지고 싸운 겁니까? 이제 과부를 돕는 문제에 관해서 이제 돕다가 보니까 누가 자꾸 명단에서 누락이 되니까 이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아마 이 과부를 돕는 것, 고아들을 돕는 것들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도 아마 과부를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도 이 돕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에베소 교회도 그럴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그냥 돈 모아서 탁 주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돕다 보면은 원망할 만한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들도 생긴 거죠. 아마도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도 이 과부를 돕는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참 과부를 얘기를 참 과부를 도우라는 거예요. 참 과부 교회가 과부를 돕는 데 있어서 교회가 체계와 원칙을 가져야 됨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4절의 말씀에 보면 과부에게 가족이 있으면 먼저는 그 과부의 생계를 누가 책임지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가족들, 혈육들이 책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서도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먼저 효를 행하고 과부인 부모에게 보답하도록. 이제 자기 부모가 이제 과부예요. 근데 과부니까 교회에서 도와주나 보다. 그냥 교회다가 막 도와달라고 신청하지 말고 너희 어머니가 뭐 너희의 친척 중에 누가 과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가 이제 도우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결론에도 나와 있지만 네가 돕고 가족이 돕고 혈육이 먼저 돕고 교회에게 짐을 지우려고 먼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적 가족이지만 뭐 실제로 혈육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그 가정에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엄마 아빠 뭐 자식을 뭐 자식들 뭐 한 10명 세워놓고서 내 자식 누구로 할까? 여러분이 고르신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골라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골라주셨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더 먼저라는 거죠. 이게 책임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보다 더 악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누구예요? 과부가 되신 분들, 단순히 이제 남편 없는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고아와 과부가 이제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극빈한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 형제 중에, 친족 중에 경제적으로 극빈한 자가 있는데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돈 꿔줘도 내가 못 받을 거니까 난 안 준다. 이런 이제 자린고비 같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혈육을 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가족의 어려움을 교회로 떠넘겨 교회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도와야 될 참 과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 이게 계속 또 똑같거든요. 목회자도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직분자도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교회가 돕는 과부의 모습들도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과부라는 거죠. 근데 과부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부라고 얘기했을 때 우선 직업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 만약에 자녀를 다 출가시켰어요. 근데 과부 중에서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과부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뭐 재산을 많이 남겨놓든지 뭐 그런 과부의 경우는 시간이 남는 거예요. 할 일도 없고 남편 지금 이렇게 돌볼 필요도 없고 자식들도 다 출가했어요. 그럼 이제 돈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빠졌다는 거예요? 향락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진 과부가 교회에 있는데 과부니까 이제 교회에서 도와주라 이렇게 명단에 올리고 자기는 그 교회에서 도와주는 그 재정적인 지원을 가지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너무 어렵다고 해서 구제연금 줬더니 그거 가지고 어디 뭐 해외여행 갔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죠. 아니 나도 어려운데 그래도 어려운 과부 돕는다니까 헌금을 한 거예요. 구제헌금을. 근데 그거 받아갖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교회도 돌보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가정에도 덕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의 시간을 아껴서 특별히 교회의 지원을 받고 재정적인 후원을 조금이라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정과 교회에 보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9절부터는 교회가 과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명단에 올리고 도와야 되냐면 9절 말씀에 보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말이 어려운데 60이 넘는 과부 중에 한 남편의 아내로서 선한 증거들이 있는 사람들을 명단에 올리고 그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대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부들은 남편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남편 삼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특별히 성도들의 발을 씻겼다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온갖 교회에 허드렛 일은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돕는데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에게 그냥 돈만 주면 안 되고 그런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교회에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뭐 큰 돈을 주지 못하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한 40만 원, 30만 원 돈을 주면서 어차피 그분이 이제 과부들은 그랬죠. 나가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지원을 해주면서 교회에서 빛이 나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들이 괜히 돌아다니거나 괜히
뭐 바깥에서 이상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증거들이 있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런 권사님들급 되시는 분들이죠. 아주 믿음에 좋은 증거들이 있고 교회에서 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분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분들을 교회의 사역자로 삼아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돌보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급 사역자로 사역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작은 돈을 주지만 생계에 좀 보탬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이제 체면도 살려주는 일들. 단순히 돈만 지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자신이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을 이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잘 섬기게끔 자존감도 높여주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 그 신방 여전도사님들, 뭐 전도 여전도사님들 이게 이제 이런 개념에서 온 겁니다. 반대로 젊은 과부는 교회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려서 아마 교회 재정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자로도 삼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수사 일을 맡겼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젊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젊다 보니까 또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지원받고 사역하다가 어떤 남자와 눈 맞아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 구제연금을 하고 이런 성도들이 덕이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된다. 바울이 얘기하면 15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미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13절에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게으르다는 말을 한 절에 두 번이나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젊은 과부가 젊었을 때부터 너무 일찍 교회의 지원을 받고 아직 성숙되지 않았을 때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니까 이제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었던 말 신방 갖고 여기서 들었던 말 저쪽에다가 얘기하고 여기서 들었던 말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고 또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없는 일도 일을 만들어 갖고 교회와 교회 사역자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젊은 과부들은 나중에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도우려고 하지 말고 재혼을 시켜서 자녀를 낳고 그 집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다. 그게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 길이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다시 한번 16절에 과부의 친척이 있으면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를 돕도록 이제 다른 사람들 안 도와줘도 될 사람들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모든 상황을 우리 교회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도 원칙을 세우고 도와야 된다는 거죠. 아무나 도와서는 안 되고 다 도와서도 안 되고 선별을 해서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의 본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도 구제의 원칙들 또 서로 성도들을 대하는 대함의 원칙들을 잘 세워 나가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방편이 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그렇게 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